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한 가지 더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7년 미국의 미시간주라고 하는 곳의 한 교회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정글을 가는데 막 두 사람이서 막 싸움을 하고 있더래요. 군인같이 무장한 사람이. 근데 막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곳을 지나다가 이분은 그 오지에 있는 정글을 다니면서 그 많은 그 환자들에게 약품을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선교 활동을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곳에 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워가지고 이렇게 다쳐 있는 분을 발견하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를 치료해 주고 났을 때에 나중에 그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그 치료받은 그 군인 같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사실은 우리 두 군인은 당신이 약품과 돈을 가진 것을 알기에 정글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신을 죽이고 약품과 돈을 빼앗으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호위병이 26명이 경호하고 있어서 덤비지 못하였습니다. 못 덤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이 그래요. 아니, 그때 나 혼자 가고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선교사님 혼자가 아니라 많은 호위병들이 선교사님 주변에 있어서 실은 선교사님 해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해치질 못했습니다. 분명히 나만 본 것이 아니라 같이 똑같이 숫자를 세어봤더니 26명이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선교 보고를 그 미시간주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하는데 그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손을 들고서 혹시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때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몇 월 며칠이었습니다. 몇 시경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분들은 같이 골프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우리 운동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한테 무슨 일이 지금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운동하러 가다가 가지 않고 예배당에 교회에 와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도 그때 거기에 참여하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했더니 일어나서 숫자를 세보니까 26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파송이 되어서 그들의 볼 때는 선교사님을 쫙 경호하고 있는 경호병으로 그렇게 보인 겁니다 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천사 얘기인데 그분의 개인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를테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파병된 하나의 장교였어요.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온 가족이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장교가 바로 고넬료였어요.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너는 이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갖다가 청하라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 종을 경건한 종을 불러다가 가서 그곳에 가서 베드로 목사님을 갖다가 모셔오너라. 그래서 보냈더니 거기 베드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가정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 충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많은 천사 이야기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많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과거에
입시 시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입시 보는 날이에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얼마나 했었는지 엄마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입시를 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똑같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입시생 엄마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1교시 무슨 과목 땡 하고 종을 치면은 그때부터 막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시험 무슨 과목을 치르고 있어요. 공부한 거 잘 생각나고 아는 거 절대 실수하지 않고 실력을 발휘해서 바라고 원하는 대학에 가고 저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하게 어려움이 없게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딱 1교시 끝나면 잠깐 티타임 갖고 또 2교시 시작하면 종 딱 치고 또 2교시 막 기도하는데 그 엄마 중에 한 아이가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아파서 도저히 시험을 치를 수가 없는 지금 지경이 있다. 그러니 그 아픈 아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줘서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천사를 파송해서 그 아이의 아픈 환부를 갖다가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이 사라지고 빨리 제대로 실력을 발휘해서 시험 잘 치르게 해주시고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다 끝난 다음에 도대체 누가 아팠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전도회 회장님 딸이 시험 보다가 갑자기 막 통증이 오는데 몸부림을 치면서 시험을 치를 수 없더래요. 막 뒹굴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잠깐 그 현상이 있고 나서 금방 그것이 스르르 사라지면서 통증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파송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보면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얘기인데 야곱이가 자기 형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형이 그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래서 형의 보복이 들어와서 이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 잠깐 갔는다는 것이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형이 에서는 한시도 동생을 갖다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동생이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저 야복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동생 야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는가.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가 20년 만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두 때나 이루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두어서 축복의 조상이 바로 야곱인데 많은 축복을 받고 고향을 돌아오는데 형 에서 때문에 그동안에 받은 축복이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기적인 상황이 닥쳤어요. 그때 가족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32장. 거기에서 누군가하고 함께 막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하는데 알고 봤더니 천사였어요. 날이 세려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럴 때에 아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막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어요. 이 허벅지 다리를 내리쳤어요. 그때 이게 끊어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평생 불구자로 장애자로 쩔뚝발이로 그 야곱이가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천국 가서요 야곱이 만나면 쩔뚝쩔뚝 할 거예요. 그때 다친 거예요. 그때 다친.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났을 때에 바로 그 자리를 갖다 가르쳐서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분이엘이라고 하고 그리고 딱 일어나서 출발하니까 저기서 아침 해가 쫙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야곱의 생애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새로운 새 출발하는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른. 그래서 가다가 그 건너 약방 건너가니까 형 에서가 있고 400군사가 그를 잡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그 형과 화해하는 장면을 봐요. 다시 얼굴을 어긋맡기고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어긋맡기면서 서로 화해하고 새로운 새 출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갖다가 바로 분이엘의 해가 떠오를 때, 우리 2018년도에 이제 구정 설날 새해가 맞이했어요. 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에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이런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다. 이런 각오, 이런 결심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야곱이는 그 분이엘에서 새 이름으로 삶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는 말이.
이제는 과거는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이름으로 달라졌어요. 무슨 이름이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의 이름이 뭐냐면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고 욕심쟁이라는 뜻. 왜? 쌍둥이였는데 에서가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막 자기가 먼저 나왔다고 그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가 막 싸우다가 결국 형한테 졌어. 그럴 때 발꿈치 잡고 나오는 그런 욕심쟁이가 바로 야곱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이제 투쟁적인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하는 아들로, 지금까지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주인이 바뀌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이제 분일의 해가 떠오를 때에 그가 인생을 새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좀 살아보십시다, 그런 얘기예요. 32장 30절 말씀 한 절도 보면은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삼미그룹 부회장을 지냈던 서상록 씨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분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상록 씨라고. 이분이 저기 경상북도 경산 출신이더라고요. 고려대를 나왔어요. 미국에 일찍 가가지고 그곳에서 성공을 했어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삼미그룹의 부회장을 지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IMF 때에 그만 그 회사가 어려움을 당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롯데 프랑스 식당 웨이터로 그가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프랑스 식당에서. 여기에서 그룹의 부회장까지 지냈던 그 간부가 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웨이터로서 나이는 먹었지만은 과거에 이런 중역을 지냈지만은 그 직장에서 그만두고 나서 내가 날마다 백수로 살 수 없지 않느냐, 뭔가 도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웨이터로 취직을 해서 많은 오는 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다른 직원들보다 2시간이나 먼저 출근했다. 열심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근무를 했을 때에 자기의 자존감을 낮추고 눈높이도 맞추고 손님한테 스스로 오는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배우지 않았던 바이올린도 그가 배우고 연주를 하면서 많은 손님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기쁨을 주는 훌륭한, 그 나이가 머리가 허연 나이 잡순 그런 중역을 지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를 부회장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자기의 동료들, 자기의 과거의 직원들이 그곳에 찾아왔을 때도 기쁨으로 웨이터로 불러주라고 그러고, 웨이터로서 새로운 이름으로 열심히 일했던, 그래서 그가 쓴 책 가운데 내 인생 내가 살지라는 제목의 책과 그 외에 많은 성공담을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간증하고 전했던 그런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새로운 이름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출발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의 성도님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우리 이름이 새롭게 달라져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 흔적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미장원에 다녀와서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새해가 됐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바뀌어서 새로운 제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새 나라가 된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의 속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슨 흔적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자기 제주도 가면은 영락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큰 교회인데 제주시에 거기 김정서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네요. 거기에서 민군 연합 성회를 했어요. 민하고 군하고 함께 연합해서 거기에서 집회를 가졌어요. 전국에 있는 각 지회가 다 참여하고 제주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거기도 한 3천여 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였는데, 그때 집회를 할 때에 순서 가운데 정영숙 권사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어요. 그 권사님의 간증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은혜스럽게 간증하고 또 집회가 쭉 진행됐는데, 간증을 마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정영숙 권사님 앞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섰어요. 그래서 왜 줄 섰나 봤더니 그분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어. 왜? 내가 그분을 갖다가 만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내 앞에는 아무도 안 섰네.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요즘은 디지털 시대지만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예요. 필름 카메라 시대였어요. 그래서 필름을 갖다가 한 30통을 갖다가 많이 사고, 그리고 카메라를 갖다 2대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사진을 찍고 하나는 슬라이드 필름이 따로 있어서 슬라이드용 그 카메라를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현지를 갖다가 잘 보고를 하고 그 본 그대로 갖다가 우리 성도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던 그 기적을 베풀었던 그곳에 가서는 또 포도주를 팔아서 포도주를 사왔어요. 이만한 병에다가. 왜? 그거 타가지고 성만찬하려고. 요단강에 가니까 또 요단강에 예수님 세례받은 거기에 물을 떠가지고 병에다 이만큼 담아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또 팔아요. 그래서 또 그 물도 또 사왔어요. 그리고 갈보리에 가서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 가서는 돌판을 갖다가 샀어요. 왜? 이걸 건축하면 머릿돌로 쓰려고 돌판을. 그래서 그걸 보자기에다 싸고, 이 두껍지는 않은데 반듯하게 이렇게 딱 머릿돌하게 그럼 되는 걸 판 게 있어요. 이건 화물칸에다 붙이면 깨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들고서 여러 한 달 동안 이와 같이 잘 보관해서 갖고 와서 건축할 때 머릿돌로 사용을 했어요. 이건 왜냐? 현지에 가서 그의 흔적을 지니기 위해서, 그곳의 우편은 어떻게 생겼고 그곳의 화폐는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 있는 것 갖다가 지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걸 수집해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을 잠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전에 성경에 보면 환도뼈를 내리치니까 뼈가 어긋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31절 말씀 한 절 더 보면은요. 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쩔뚝벌이가 됐어요. 근데 야곱이가 이 쩔뚝발이가 된 것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것 때문에 그런 평생 동안 그런 간증거리를 지니고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천사와 씨름하다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났고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가졌고 뭔가 자기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 흔적을 지녔다고 되는 것을 갖다가 그는 두고두고 자랑하면서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2018년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또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좋은 흔적을 지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용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한쪽 눈이 없어요. 한쪽 눈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연습해봐요. 지금부터 한쪽 눈만 딱 가리고 집에 가고 오늘 하루만 생활해봐요. 우리 눈이 2개인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그분은요 얘기하다 보면 몇 번 눈물이 나오니까 막 닦고 한쪽 눈만 가지고 보려고 하면 발 보이도 않고 불편하고, 근데 본인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광화도에서 그때 당시에 목회할 때에 시골에서 옛날에는요 이 난로가 연탄 난로도 아니요 그냥 화목 갖다가 떼가지고 겨울인데 새벽에 교회 오신 성도님들 추울까봐 그 장작을 모아다가 불을 피고 일찍 불 피는데 뭐 연기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따뜻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목사님 물을 피는데 하필이면은 그때에 6.25 때에 그 나무에 아마 총알이 박혔었던가 봐요. 불을 떼니까 이게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한쪽 눈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랑스럽게 비록 불편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잠깐 한 절 보십시다. 이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흔적을 지닌 사람이요. 우리 자랑처럼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이 멀었다가 눈을 다시 떴던 다메섹에서의 사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잖아요. 근데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갖다가 3번이나 맞았어요. 40대를 맞으면 죽는답니다. 이 태창으로. 근데 거기서 하나 감한 매니까 죽기 직전까지 맞는 그 매를 갖다가 3번이나 맞았어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얼마나 온몸이 다 예수님을 받다가 믿었던 흔적이,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 육적인 흔적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흔적도 얼마나 많아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갖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얘기, 간증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독사에 물렸지만 그가 멀쩡했던 유라굴라 광풍에서도 그가 살아났던, 삼청천을 다녀왔던 그런 등등의 간증거리, 그리고 손수건만 얹어도 많은 병자가 나섰던 그런 사도행전 19장의 사건 등등등등 볼 때에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새해에는 내가 뭔가 흔적을 가져야 되겠다. 일부러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흔적을 가지는데, 제가 오래전에 영국에 있는 웨슬리안 체프를 갔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시무했던 교회를 갔어요. 거기에 갔더니요, 마룻바닥인데 이 나무 판이 마룻바닥인데 이렇게 폭이 패여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얼마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데 그 성도들이 그 기도한 흔적이 지금도 거기 남아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나폴레옹 군대가 독일 나치 군대를 갖다가 이와 같이 포로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포로에게 네가 앞으로는 나폴레옹에 충성한다고 한다면은 너를 갖다가 포로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너를 갖다 수용하겠다. 나는 절대로 나폴레옹 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히틀러의 군대입니다. 군사라고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해요. 그럴 때에 그에게 N자라고 하는 영문 글자로 불도장을 갖다가 그의 옆에다가 탁 팔에다가 3개 불도장을 찍었으니까 여기에가 N자가 딱 쓰여. 이건 N자라고 하는 영어의 N자는 나폴레옹의 약자예요. 그래서 니는 앞으로는 독일 히틀러의 군사가 아니라 바로 나폴레옹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가 칼을 탁 빼더니 자기 손을 탁 팔을 잘라버려요. 나는 죽어도 히틀러의 군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과거에 짐승들도요, 그 짐승을 구분해서 불도장을 찍었던 모습, 이게 스티그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흔적이란 거예요. 흔적.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본질의 삶이 뭐냐? 이 야곱은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 사지 아니하고 저기 화란에 가서 살고, 그리고 저기 자기 외삼촌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부터서는 자기가 본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을 추구해서 마침내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고 그곳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 본질적인 삶으로 다시금 되돌아오는, 고향으로 되돌아왔던 그 야곱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의 본질은 뭐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100% 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게 우리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는 이 본질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왜 공부 잘해야 되느냐? 좋은 대학 가게.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출세하려고, 좋은 짝꿍 만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사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녀가 될 때면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부모가 제가 누구 자식이다, 부모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그 공부를 가지고 하나님 없는 지식은 고등 사기꾼밖에 안 되더라고. 그 머리 좋은 데 썼으면 참 좋을 텐데 죄 짓는 데 쓰더라고. 하나님 없는 건강은 죄 짓는 데 쓰더라니까요. 폭력을 쓰고. 건강 주셔서 못 오게, 그 건강 가지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서 성공적으로 부자 되게 하옵소서. 부자 돼서 못 오게, 그 돈 갖다 뭐 하려고. 믿음이 없는 돈은 지옥행 KTX 탄다니까. 더 빨리 가, KTX 타고. 그 돈을 갖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예, 나에게 주신 권력, 나에게 주신 모든 걸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창조의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밥 먹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도, 내가 모든 것도, 이게 본질적인 삶.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 절 더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저기 순천에 있는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청도의 문중경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저기 광주에 있는 유진벨 기념관을 다녀왔어요. 왜 다녀왔느냐? 어떻게 하면은 지금 현재 나라의 많은 예산 가운데서 우리 군산 지역에 정말 자랑거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기도 이 순천에도 보니까 역사 박물관 갔다가 도에서 많은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지정을 해서 4명의 직원들이 파송되어서 참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선교적인 선교 역사관을 잘 해놨어요. 광주에도 보니까 아주 그 거리를 서서평로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선교사 그 기업을 갖다가 얼마나 잘 해놨는지. 그렇다. 이런 자료를 최대한 잘 모집을 해서 수집을 해서 우리 군산은 맨날 일본 그 시기들이 와갖고 여기 쌀만 뺏어간 그런 지역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군산에 자랑거리가 있어요. 1895년도에 전킨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곳에 영명학교, 멜볼린 학교를 세우고 이곳에 군산병원을 세웠어요. 전주 예수병원 이전에 군산병원을 갖다가 이 두루 선교사님 먼저 세웠어요. 군산병원 거의 원조예요. 여기서 바로 예수병원을 가서 예수병원도 이번에 200억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새로 건축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기념관을 새로 건축하도록 그것에 예산을 땄더라고. 그런 모습 보면서 왜 군산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군산에 자랑거리가 있는데, 호남 최초로 그분들이 군산에 왔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눈도 오는데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저녁 때 돌아왔어요. 자료를 다 수집하려고 이걸 다 모아서 기획해서 금년 3월 달에 추경 예산에 좀 반영하고 정부에서도 국고에서도 도비에서도 군산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시장 출마하신 모든 시장 후보자들은 무조건 제1순위로 이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공약을 하시죠. 아주 그냥 공약 사항으로 넣어서 꼭 우리 군산에 자랑 거로.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니라 저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군산 지역만 아니라 세계의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려고 세상에 그때 와가지고 이번에 110주년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오셔갖고 이곳에 와서 뭐 한다고? 출세하려고? 아니요. 정말 비참했던 1890년대 이곳에 오셔서 그 고생 다 하고 세 아들을 죽고 43살 젊은 나이에
거기서 빨리 철수해서 미국 가서 치료받으라고 해도 이들을 놓고 갈 수 없다고 한국에서 묻혀서 지금 사부자 세 아들과 그리고 그 남편 그 전킨 선교사님 묘가 지금 예수병원 앞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직 영원권 위해서 이 조선 땅 아무랬던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수고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2018년도 새로운 해가 떠올랐어요. 분이엘의 해가 떠오른 것처럼 새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금년에는 새 이름으로 살자. 이제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할 성 무리도자, 성도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그리고 새로운 흔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 흔적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우리의 본질의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며 결심하며 우리 2018년도를 새롭게 새 출발하는 믿음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